꽃잎이 치워도 끝이 없다며 불평하던 아이 노스님이 꽃으로 마당을 만들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동자는 처음 깨달았다. 산사는 아이에게 너무 컸다. 대웅전 기둥은 하늘을 찌르듯 높았고 마당은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같았다. 으앙, 미워, 다 미워. 월명사 마당 한가운데서 앙칼진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올해로 5살이 된 동자승 혜진이었다. 혜진의 손에는 자기 키보다 훨씬 큰 쌀이비가 들려 있었다. 아니 들려 있다기보다는 아이가 빗자루에 매달려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했다. 혜진은 씩씩거리며 바닥을 노려보았다. 연분홍 벚꽃잎들이 얄밉게 흩날리고 있었다. 내가 아까 다 치웠는데. 저리 가라고. 혜진이 빗자루를 휘둘렀다. 하지만 5살 꼬마의 힘으로는 젖은 낙엽 더미 하나 밀어내기 버거웠다. 오히려 빗자루 무게를 이기지 못해 혜진이 뒤뚱거리다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쿵. 으헝. 서러움이 폭발했다. 무광 스님은 아침 공양을 먹고 나면 꼭 마당을 깨끗이 하라고 했다. 혜진은 칭찬을 듣고 싶었다. 스님이 웃어주는 게 좋았고 사탕 대신 주는 누룽지가 좋았다. 그래서 아침부터 고사리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쓸고 또 쓸었다. 그런데 하늘이 자꾸 심수를 부렸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우르르 떨어져 혜진이 쓸어놓은 길을 덮어버렸다. 혜진에게 떨어지는 꽃잎은 예쁜 풍경이 아니라 자꾸만 방을 어지럽히는 짓궂은 친구들 같았다. 누가 우리 혜진이를 울리는고. 지팡이 소리와 함께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광 스님이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노스님은 소리만 듣고도 기가 막히게 혜진이 넘어진 곳을 찾아왔다. 스님 으흑 꽃이요. 꽃이 나를 괴롭혀요. 꽃이 괴롭혀? 치워도 자꾸 내려와요. 마당이 똥밭이 됐어요. 스님이 더러운 거 싫어하시는데 나는 못해요.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요. 혜진은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볼살이 통통한 얼굴에 흙탕물이 번져 고양이 수염처럼 되었다. 무광은 허허 웃으며 쭈글쭈글한 손으로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혜진아, 마당은 도화지란다. 도화지? 그림 그리는 거요? 그렇지. 빗자루는 부시고 꽃잎은 물감이지. 너는 지금 청소를 한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려다 만 게야. 무광은 혜진의 손에서 빗자루를 넘겨받았다. 노스님의 손에 들리자 거대해 보이던 빗자루가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다. 잘 보거라. 꽃잎은 쓰레기가 아니다. 이리 모으면. 무광이 빗자루를 살랑살랑 움직였다. 벅벅 긁는 소리가 아니라 사각사각 고운 소리가 났다. 흩어져 있던 꽃잎들이 스님의 빗자루 끝을 따라 얌전하게 모여들었다. 우와. 혜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스님은 마당 한 구석에 꽃잎을 몰아넣는 대신 마당 중앙에 모으고 있었다. 붉은 꽃잎, 하얀 꽃잎, 그리고 초록색 잎사귀들이 어우러져 커다란 모양을 만들었다. 이게 뭐 같아요, 스님? 글쎄다. 내 눈에는 뭐로 보이느냐? 혜진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엉덩이? 무광이 파한대소했다. 허허허. 그래, 엉덩이일 수도 있겠구나. 마음이 고운 사람 눈에는 부처님 앉은 모습으로 보일 테고 배가 고픈 사람 눈에는 복숭아로 보일 게다. 그것은 하트 모양 같기도 했고 가부좌를 튼 부처의 형상 같기도 했다. 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꽃잎 더미 주변을 맴돌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밉살스럽던 꽃잎들이 모아놓고 보니 폭신한 방석처럼 예뻐 보였다. 혜진아, 바람이 불면 또 흐트러질 게다. 그럼 그때는 또 다른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것이다. 없애려 하지 말고 가지고 놀 거라. 알겠느냐? 네, 알겠어요. 나도 할래요. 나도 엉덩이 만들래요. 혜진은 다시 빗자루를 빼앗아 들었다. 이제 아이의 빗질은 노동이 아니라 놀이가 되었다. 꽃잎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며 깔깔거리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졌다. 무광은 보이지 않는 눈을 들어 하늘을 향했다. 뺨에 와닿는 바람 끝이 찼다. 바람에 쇠 냄새가 섞여 있구나. 평화로운 아이의 웃음소리 뒤로 무광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피냄새였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 불길한 징조.
노스님은 지팡이를 꽉 쥐었다. 밤이 깊었다. 산속의 밤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캄캄했다. 혜진은 요사체 구석에 웅크리고 자다가 눈을 번쩍 떴다. 아랫배가 묵직했다. 저녁에 먹은 숭늉이 문제였다. 스님. 옆자리에서 코를 골며 자는 무광 스님을 흔들었지만 노스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혼자 가기 무서운데. 혜진은 발을 동동 구르다 결국 문을 열고 나갔다. 마당에는 하얀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다. 낮에 혜진이 만들다 만 꽃잎 엉덩이옥은 부처님는 바람에 흩어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혜진은 쪼르르 달려가 측간화장실 볼일을 보고 나왔다. 시원해. 바지를 추스르며 요사체로 돌아가려던 때였다. 쿵. 육중한 소리가 일주문 쪽에서 났다. 힉. 혜진은 깜짝 놀라 장독대 뒤로 숨었다. 호랑이인가? 스님이 호랑이는 곶감을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했는데 곶감이 없었다. 혜진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눈만 빼꼼 내밀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기어오고 있었다. 네 발 달린 짐승이 아니었다. 사람이다. 그런데 걷는 모양이 이상했다. 마치 다리가 없는 귀신처럼 질질 끌며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물물. 귀신이 말을 했다. 달빛이 구름 밖으로 나오자 귀신의 모습이 드러났다. 피투성이었다. 남색 옷은 찢겨 있었고 어깨에서는 시뻘건 물이 뚝뚝 떨어졌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퀭했다. 혜진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남자는 비틀거리더니 마당 한가운데 낮에 혜진이 꽃잎을 모아두었던 그 자리에 털썩 쓰러졌다. 으앙! 스님! 스님! 혜진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에 방문이 벌컥 열리고 무광 스님이 뛰쳐나왔다. 혜진아, 무슨 일이냐? 저기 빨간 아저씨가 죽었어요. 피가 막 나요. 무광은 찡그린 얼굴로 킁킁 냄새를 맡았다. 비린내. 무광은 지체 없이 마당으로 내려왔다. 지팡이도 없이 맨발이었다. 혜진아, 내 손을 잡아라.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혜진은 덜덜 떨면서 스님의 손을 잡고 쓰러진 남자에게 이끌었다. 무광이 남자의 목에 손을 댔다. 살아있다. 맥이 뛰는구나. 스님, 귀신 아니에요? 무서워요. 귀신은 피를 흘리지 않는다. 다친 중생이야. 혜진아, 내가 도와줘야겠다. 무광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분 다리를 잡아라. 나는 어깨를 잡으마. 무거워요. 천근만근이라도 들어야 한다. 여기서 죽게 둘 수는 없지 않느냐. 으라차. 5살 꼬마와 눈먼 노승이 피 흘리는 거구를 옮기는 일은 기적에 가까웠다. 혜진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 남자의 다리를 질질 끌었다. 남자의 피가 혜진의 손에 묻었다. 끈적하고 따뜻했다. 혜진은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스님의 표정이 너무나 엄숙했기 때문이다. 겨우겨우 남자를 방으로 옮겼다. 무광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남자의 옷을 찢고 상처를 살폈다. 칼에 베었구나. 깊어. 호해주면 나아요? 혜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무광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호로는 안 되겠다. 혜진아, 부엌에 가서 깨끗한 물하고 수건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약장 서랍 2번째 칸에 있는 가루약도. 혜진은 헐레벌떡 뛰어다녔다. 무서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호기심과 사명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내가 스님을 도와서 사람을 살린다. 혜진은 꼬마 의사가 된 기분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남자의 상처 지혈이 끝났다. 무광 스님은 피 묻은 손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한시름 놓았다. 그때 남자가 하고 신음하며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걱정스럽게 자신을 내려다보는 둥근 얼굴이었다. 동자승? 남자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다. 아저씨, 이제 안 아파요? 스님이 약 발라줬어요. 혜진이 방긋 웃었다. 남자는 멍하니 그 미소를 바라보았다. 지옥 같은 사륙의 현장을 뚫고 도망쳐왔는데 눈을 뜨니 천진난만한 아이가 있다니. 이것이 이승인가 저승인가. 이름이 뭐냐?
혜진이에요. 바다해 참진. 혜진. 남자는 희미하게 미소 짓더니 다시 까무룩 기절했다. 스님, 아저씨 또 자요. 놔두거라. 잠이 보약이다. 무광은 젖은 수건으로 혜진의 얼굴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주었다. 혜진아, 오늘 본 것은 비밀이다. 누가 물어봐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왜요? 자랑하면 안 돼요? 안 된다. 나쁜 사람들이 이 아저씨를 잡으러 올지도 몰라. 우리 혜진이가 대장군처럼 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 대장군이라는 말에 혜진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네, 저 입 진짜 무거워요. 곶감 숨겨놓은 것도 스님한테 말 안 했잖아요. 허허, 그건 내가 모른 척 해준 것이고. 그때였다. 멀리 산 아래쪽에서 횃불 무리가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개 짖는 소리가 산을 타고 올라왔다. 벌써 냄새를 맡았구나. 무광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혜진을 안아들고 낮게 속삭였다. 혜진아, 지금부터 우린 숨바꼭질을 하는 게야. 아주 무서운 술래들이 오고 있어.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월명사의 공기는 차가웠다. 와장창. 일주문 쪽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 들어온 사내들이 마당의 장독을 걷어찼다. 검은 옷을 입고 칼을 찬 사내 다섯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이 쥐새끼가 어디로 숨었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칼을 빼들고 소리쳤다. 혜진은 무광 스님의 다리 뒤에 숨어 바들바들 떨었다. 숨바꼭질 술래치고는 너무 무서웠다. 무광 스님은 태연하게 마당으로 나섰다. 손에는 어제 혜진이 가지고 놀던 빗자루가 들려 있었다. 어허, 아침부터 남의 살림살이를 다 부수는구려. 부처님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소? 늙은 중은 빠져. 피냄새를 맡고 왔다. 어젯밤에 놈이 이리로 들어왔지? 우두머리가 무광의 턱 밑에 칼을 들이대었다. 혜진은 숨이 턱 막혔다. 스님이 다칠지도 모른다. 피냄새라. 내 코에는 꽃내음밖에 안 나는데. 시침이 떼지 마라. 놈이 피를 흘리며 들어온 자국이 있을 텐데. 우두머리는 마당 바닥을 샅샅이 훑었다. 분명 핏자국이 이어져 있어야 했다. 하지만 마당에는 기묘한 문양만이 가득했다. 어젯밤 혜진이 빗자루로 장난치며 만들어 놓은 꽃잎의 길. 그리고 그 사이사이 흙바닥에 어지럽게 그어놓은 빗자루 자국들. 혜진은 어젯밤 아저씨를 부축하고 나서 흙에 묻은 피가 지지더러운 것나고 생각해서 빗자루로 마구 문질러 놓았었다. 꽃잎과 흙이 뒤엉키고 빗자루가 지나간 자리가 겹쳐지면서 핏자국은 자연스럽게 붉은 흙의 일부처럼 보였다. 마치 추상화 같은 그림이 마당 전체를 덮고 있어 어디가 핏자국이고 어디가 꽃물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 이게 뭐야? 우리 동자승이 소질이 좀 있지요. 매일 아침마다 마당에 그림을 그립니다. 무광이 허허 웃었다. 이 땡중이 누굴 놀리나. 우두머리가 화를 내며 요사체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아저씨는 마루 밑 비밀 공간에 숨겨두었다. 하지만 저들이 방을 뒤지면 금방 들통날 것이 뻔했다. 그때였다. 안 돼요. 들어가지 마요. 혜진이 무광 스님의 다리 뒤에서 튀어나갔다. 5살 꼬마는 양팔을 벌리고 덩치 큰 사내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눈빛만은 매서웠다. 저리 비켜라, 꼬마야. 밟히기 싫으면. 안 비켜요. 우리 스님 괴롭히지 마요. 그리고 신발 신고 들어가지 마요. 내가 어제 다 닦아놨단 말이에요. 혜진의 엉뚱한 외침에 사내들이 잠시 멈칫했다. 신발 신고 들어가지 말라니. 이 녀석이 겁도 없이. 우두머리가 혜진을 툭 밀치려 했다. 그 순간 휙. 바람 가르는 소리와 함께 무광의 빗자루가 우두머리의 손목을 정확하게 탁 쳐냈다. 악! 우두머리가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부여잡았다. 뼈가 부러질 듯한 타격이었다. 앞을 못 보는 늙은이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애한테 손대지 마시오. 무광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 기세는 칼을 든 5 사내를 압도했다. 그리고 신발 벗으라는 건 예의 아니오. 절간 법도가 그리 만만해 보입니까? 무광은 빗자루를 다시 고쳐 잡았다. 그 자세가 예사롭지 않았다.
단순한 청소 도구가 아니라 창이나 봉처럼 보였다. 우두머리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정보에는 없던 일이다. 이 절에 고수가 숨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게다가 마당의 핏자국도 사라졌다. 혹시 놈이 이곳에 오지 않은 건가? 형님, 관군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부하 하나가 눈치를 보며 속삭였다. 우두머리는 이를 갈았다. 재수 없는 땡중 같으니. 가자. 산 위쪽을 뒤진다. 사내들은 씩씩거리며 담장을 넘어 사라졌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무광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털썩 주저앉았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스님, 괜찮아요? 혜진이 달려와 스님을 안았다. 허허, 우리 혜진이가 스님을 살렸구나.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놈들 앞에서 어찌 그리 용감했느냐. 히히, 나 아까 좀 멋있었죠? 혜진은 눈물을 쓱 닦으며 배시시 웃었다. 무광은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마루 밑 어둠 속에서 강호는 널빤지 틈새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거한들을 막아서던 아이. 그리고 빗자루 하나로 살수를 막아낸 맹인 노승. 강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이라면 평생을 쫓아오던 그 지독한 복수의 칼날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와 보시지요. 손님. 무광이 마루 밑을 향해 말했다. 강호는 힘겹게 마루 덮개를 열고 나왔다. 햇살이 쏟아지는 마당. 혜진이 달려와 강호의 다리에 매달렸다. 아저씨, 나쁜 사람들 갔어요. 내가 쫓아냈어요. 강호는 무릎을 꿇고 혜진과 눈을 맞췄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고맙다. 꼬마 스님. 혜진이라니까요. 그래, 혜진아. 고맙다. 강호의 시선이 무광에게로 향했다. 스님, 저는 사연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밥값은 하셔야 할 겁니다. 무광이 빗자루를 툭 던져주었다. 마당이 엉망이 되었구려. 나는 힘이 붙이니 처사가 좀 쓸어주시오. 강호는 빗자루를 받아들었다. 검을 쥐던 손에 빗자루가 들렸다. 어색하고 낯선 무게. 하지만 싫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다시 우수수 떨어졌다. 혜진이 소리쳤다. 아저씨, 막 쓸면 안 돼요. 예쁘게 모아야 돼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5살 꼬마 스승과 살수 출신의 부상자 그리고 눈먼 노승.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강호의 소나귀에 땀이 찼다. 평생을 쇳덩이만 쥐고 살아온 손이었다. 사람의 뼈를 가르고 살을 베어내는 감각에는 익숙했으나 고작 마른 나무 가지를 엮어 만든 쌀이비의 가벼운 무게는 당최 적응이 되지 않았다. 오른쪽 어깨의 자창이 욱신거릴 때마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하지만 육신의 고통보다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눈앞에 있는 5살배기 스승의 잔소리였다. 아저씨, 아니야. 거기가 아니라고요. 혜진이 볼볼거리고 달려와 강호의 바지춤을 잡아당겼다. 아이는 억울하다는 듯 볼을 잔뜩 부풀리고 있었다. 왜 흙을 자꾸 때려요? 빗자루가 아야 하잖아요. 때리다니. 나는 그저 쓸고 있을 뿐이다. 아니야. 아저씨는 지금 땅바닥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먼지가 막 도망가잖아요. 강호는 헛기침을 하며 빗자루를 내려다보았다. 혜진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강호는 무의식 중에 빗자루를 검처럼 휘두르고 있었다. 바닥에 붙은 먼지를 베어버려야 할 적으로 인식한 탓에 비질은 날카롭고 급박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났고 기껏 모아둔 낙엽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것은 청소가 아니라 파괴였다. 혜진이 답답하다는 듯 자신의 작은 빗자루를 가져왔다. 잘 봐요. 이렇게 살살 아기 엉덩이 만지듯이 하는 거예요. 아이는 빗자루 끝을 지면의 수평으로 뉘었다. 그리고는 손목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원을 그렸다. 사각 사각. 거친 흙바닥과 마른 쌀이나무가 만나는데도 소리는 경쾌했다. 먼지는 잃지 않았고 꽃잎과 낙엽들은 아이가 이끄는 대로 얌전하게 굴러왔다. 강호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무림의 고수들도 보여주지 못했던 경지였다.
힘을 쓰지 않으면서 사물을 제어하는 힘. 그것이 고작 5살 아이의 손에서 나오고 있었다. 아저씨는 힘이 너무 세요. 힘 자랑하지 말고 마음 자랑하라고 스님이 그랬어요. 마음 자랑? 네. 빗자루 끝에 마음을 달아놓으래요. 그러면 빗자루가 내 손가락처럼 움직인대요. 강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마음을 벤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마음을 빗자루 끝에 단다는 말은 처음이었다. 그는 다시 빗자루를 잡았다. 이번에는 검을 잡던 습관을 버리려 애썼다. 어깨에 힘을 빼고 손목을 부드럽게. 쓱. 여전히 어색했다. 하지만 아까처럼 흙먼지가 솟구치지는 않았다. 혜진이 박수를 쳤다. 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도장 꽝. 혜진이 강우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찰싹 때렸다. 강우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은 것이 얼마만인가. 10수년 전 사부에게 검수를 배울 때 이후로 처음인 듯 했다. 재능이 있구려. 살수의 손이 살림의 손이 되어가니 말이오. 어느새 다가온 무광 스님이 툇마루에 걸터앉아 미소 짓고 있었다. 강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스님, 저는 오래 머물 생각이 없습니다. 몸이 추스려지는 대로 떠날 것입니다. 떠나다니? 갈 곳은 있고 없습니다. 허나 제가 이곳에 있으면 절이 위험해집니다. 그놈들은 집요한 자들입니다. 피냄새를 맡으면 지옥 끝까지 쫓아옵니다. 강우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자신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업보 때문에 이 평화로운 산사와 아이가 다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무광은 쯧쯧 혀를 찼다. 지옥 끝까지 쫓아온다라. 자네는 그들이 쫓아오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아니면 자네가 그들을 달고 다니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게야. 자네 마음속에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데 천리 밖으로 도망친들 냄새가 사라지겠나? 이곳 월명산은 달이 밝은 절이야. 달빛 아래서는 그림자도 숨지 못하는 법이지. 쉬었다 가게. 몸도 마음도. 하지만 그리고 무광이 말을 끊고 혜진을 가리켰다. 저 녀석이 밥값은 해야 한다지 않나? 마당 청소가 끝나면 장작도 패야 하고 물도 길어야 해. 공짜 밥은 없네. 강우는 반박하려 했으나 혜진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저씨 갈 거예요? 나랑 엉덩이 그림 안 그려요? 그 눈빛을 보자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이 쑥 들어갔다. 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만 딱 그때까지만 있겠습니다. 약속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가서 혀 뽑힌대요. 혜진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새끼손가락을 아이의 작고 보드라운 손가락에 걸었다. 기묘한 계약이었다. 천하를 떠돌던 낭인과 산골짜기 동자승의 약속. 그것은 쇠사슬보다 더 단단하게 강우를 이 산사에 묶어두었다. 월명사의 식사 시간은 엄숙하다 못해 적막했다. 바루공양. 모든 것이 절제된 의식이었다. 혜진과 무광 그리고 강우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각자의 바루 스님들의 그릇을 앞에 두고 있었다. 강우에게는 여분의 바루가 주어졌다. 소리 내지 말고 남기지 말고 딴 생각 말고. 혜진이 짐짓 엄한 표정으로 강우에게 주의사항을 일러주었다. 밥알 하나라도 남기면 큰일 난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메뉴는 단출했다. 보리가 섞인 밥, 된장을 푼 시래기국, 그리고 산에서 캔 나물 무침과 짠지 몇 조각. 기름진 고기와 술에 절어 살던 강우에게는 너무나 초라한 밥상이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드는 순간 강우는 기묘한 허기를 느꼈다. 뱃속이 빈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굶주린 듯한 허기였다. 달그락. 강우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혀 소리를 냈다. 혜진이 눈을 흘겼다. 강우는 움찔하며 조심스럽게 국을 떠넣었다. 따뜻하고 구수한 된장 맛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내장을 녹였다. 자극적이지 않은 슴슴하고 깊은 맛. 그것은 어머니의 품속 같은 맛이었다. 강우는 밥을 입안 가득 밀어넣었다. 씹을수록 단맛이 났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이 메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졌다. 그는 억지로 밥을 삼키려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넘어가지 않았다. 내가 살아있구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수많은 사람을 베었고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꼴을 보았다. 며칠 전만 해도 진흙탕 구석에서 쥐고기를 씹으며 연명했었다. 그런데 지금 따뜻한 방 안에서 티 없이 맑은 아이와 현자 같은 노승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 이 평화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다. 나는 이런 평온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내 칼에 죽은 자들은 지금 차가운 구천을 떠돌고 있을 텐데. 툭. 강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밥그릇 위로 떨어졌다. 혜진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저씨 매워요? 짠지가 매워요? 혜진의 엉뚱한 질문에 무광 스님이 낮게 웃었다. 마음이 매운 게지. 고추보다 더 독한 후회가 들어갔으니 얼마나 맵겠느냐. 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다.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새어나오는 흐느낌은 막을 수 없었다. 밥을 씹으며 우는 사내. 그 처연한 모습에 혜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강우의 등을 고사리 손으로 토닥였다. 울지 마요. 남자가 밥 먹다 울면 고추 떨어진대요. 푸흡. 강우는 눈물 젖은 얼굴로 실소를 터뜨렸다. 비극과 희극이 뒤섞인 밥상이었다. 많이 먹게. 먹어야 힘을 내서 업보도 씻고 마당도 쓸 것 아닌가. 밥이 곧 약이네. 무광은 자신의 몫인 두부 한 조각을 슬그머니 강우의 바로에 얹어주었다. 투박한 위로였다. 강우는 그 두부를 보며 다시 한번 울컥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준 기억. 그것은 너무나 오래되어 화석처럼 굳어버린 추억이었다. 그날 강우는 태어나서 가장 깨끗하게 그릇을 비웠다. 숭늉으로 그릇을 헹궈 마시는 마지막 절차까지 그는 혜진이 가르쳐준 대로 경건하게 수행했다. 빈 그릇을 내려놓는 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맑고 단단하게 울렸다. 산사의 밤은 낮보다 길었다. 혜진은 하루 종일 뛰어놀다 지쳐 골아떨어졌지만 강우에게 밤은 전쟁의 시작이었다. 상처의 통증 때문이 아니었다. 눈을 감으면 찾아오는 악몽 때문이었다. 꿈속에서 강우는 다시 붉은 피가 낭자한 골짜기에 서 있었다. 잘려나간 팔다리, 지식여진 얼굴들. 그들이 강우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내 놈만 살려고? 우리를 버리고? 살려줘 강우야, 너무 뜨거워. 동료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다. 그리고 그 뒤로 검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얼굴이 없는 그림자. 그 그림자가 거대한 칼을 높이 쳐들었다. 으악! 강우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숨이 턱턱 막혔다. 헉헉.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두운 방. 옆에는 혜진이 이불을 걷어차고 대자로 누워 자고 있었고 무광 스님은 벽을 향해 돌아 누워 있었다. 꿈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해서 현실과의 경계가 모호했다. 강우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매일 밤이 이런 식이었다. 잠드는 것이 무서웠다. 차라리 깨어있는 고통이 나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강우는 우물가로 가서 찬물을 한 바가지 뒤집었었다. 촤악! 얼음장 같은 물이 머리를 때리자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았다. 물에 젖은 채 마루에 걸터 앉아 있는데 등 뒤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저씨 오줌 마려워요? 혜진이었다. 아이는 비몽사몽간에 눈을 비비며 서 있었다. 아니, 잠이 안 와서. 왜요? 무서운 꿈 꿨어요? 그래. 아주 무서운 꿈을 꿨다. 강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혜진이 강우의 옆에 털썩 앉았다. 아이의 체온이 닿자 차가웠던 옆구리가 따뜻해졌다. 나도 무서운 꿈 꿔요. 불이 막 나고 엄마가 안 보이는 꿈. 너도? 강우는 놀란 눈으로 혜진을 보았다. 그저 맑고 걱정 없는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혜진은 작은 발을 까딱거리며 말을 이었다. 스님이 그러는데요. 무서운 꿈은 마음속에 찌꺼기가 남아서 그런 거래요.
낮에 놀았던 거, 먹었던 거, 미워했던 거 그런 게 뱃속에 남아서 밤에 똥처럼 나오는 거래요. 꿈이 똥이라고? 네. 그러니까 똥 싸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꿈도 꾸고 나면 털어버리면 된대요. 아, 내 마음이 똥 쌌구나 하고요. 강우는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다. 악몽을 배설물에 비유하다니. 천박하면서도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그럼 이 무서운 기억들도 다 내보내면 그만이라는 거냐? 그럼요. 물 내리면 쏴하고 내려가잖아요. 아저씨도 그냥 쏴해버려요. 혜진이 입으로 물 내려가는 소리를 흉내냈다.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강우는 피식 웃음이 났다. 방금 전까지 그를 짓누르던 원기들의 비명소리가 아이의 쏴 소리에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았다. 혜진아, 너는 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으냐? 보고 싶어요. 매일매일. 그런데 어떻게 그리 웃을 수 있지? 스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울면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운다고. 내가 웃어야 엄마도 안심하고 부처님하고 논다고요. 나는 엄마가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슬픔을 아이는 웃음이라는 보자기로 예쁘게 싸매고 있었다. 강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은 어른이면서도 고작 악몽 하나 이기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데 이 작은 아이는 슬픔을 승화시키고 있었다. 너는 나보다 낫구나. 내가 형님으로 모셔야겠다. 에이, 아저씨는 털도 많고 덩치도 크면서. 내가 동생 해줄게요. 대신 내일 나랑 놀아줘야 돼요. 그래. 무엇을 하고 놀까? 계곡 가서 돌탑 쌓기. 스님이 돌탑 쌓으면 소원 들어준댔어요. 소원? 무슨 소원?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져요. 혜진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강우는 아이를 안아들었다. 가볍고 따뜻한 무게.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칼을 들어야 한다면 기꺼이 들겠다고 강우는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빗자루를 드는 것이 먼저였다. 강우가 혜진을 눕히고 자리에 눕자 벽을 보고 있던 무광 스님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똥을 쌌으면 밑을 닦아야지. 그냥 뭉개고 앉아있으면 냄새만 더 난다. 내일은 마음의 밑을 좀 닦아보세. 자는 줄 알았던 노스님은 다 듣고 있었던 것이다. 강우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절은 참으로 기이한 곳이다. 그날 밤 강우는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약속대로 강우를 계곡으로 끌고 갔다. 절 뒤편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10리쯤 올라가면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나왔다. 강우의 어깨는 많이 호전되었다. 무광 스님이 붙여준 약초 덕분인지 아니면 마음의 도끼가 빠진 덕분인지 붓기가 가라앉고 통증도 줄었다. 그는 혜진의 손을 잡고 산길을 올랐다. 아저씨, 저기 봐요. 다람쥐. 그래, 빠르구나. 저기 뱀 딸기도 있어요. 먹으면 안 돼요. 뱀이 침 뱉어 놓은 거래요. 혜진은 종알종알 쉴 새 없이 떠들었다.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는 나이. 강우는 아이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숲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피 냄새와 화약 냄새 대신 젖은 흙내음과 소나무 향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계곡에 도착하자 혜진은 신발을 벗어 던지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워. 아저씨도 들어와요. 나는 됐다. 너나 놀아라. 강우는 바위에 걸터앉아 아이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햇살이 물결에 부서져 반짝였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물소리와 섞여 청아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평화로웠다.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한참 물장구를 치던 혜진이 젖은 몸으로 나와 납작한 돌들을 줍기 시작했다. 탑 쌓아야지, 소원 빌어야지. 혜진은 고사리 손으로 돌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랐다. 널찍한 돌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조금 더 작은 돌, 또 그 위에 더 작은 돌. 아이의 표정은 마치 불상을 조각하는 장인처럼 진지했다. 강우도 옆에서 돌을 주워 건네주었다. 이건 어떠냐? 평평해서 중심 잡기 좋겠는데. 오, 좋아요. 아저씨 눈썰미 짱이다. 어느새 혜진의 키만 한 돌탑이 완성되어 갔다. 마지막으로 꼭대기에 올릴 작고 동그란 돌을 찾던 중이었다. 와르르.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가 공들여 쌓은 돌탑을 강타했다. 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혜진은 놀라서 털썩 주저앉았다. 어떤 놈이냐? 강우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다. 살기가 눈빛에 어렸다. 숲 풀숲에서 낄낄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이들 서너시 튀어나왔다. 아랫마을에 사는 아이들이었다. 개구쟁이들이라기엔 눈빛이 심술궂었다. 대장 노릇을 하는 덩치 큰 아이가 팔짱을 끼고 거들먹거렸다. 야, 빡빡이. 또 여기서 뭐하냐? 부처님한테 엄마 살려달라고 비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바보 아냐? 아이들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하지마. 우리 엄마 욕하지마. 어쭈? 덤비게? 야, 저 돌탑 다 무너뜨려.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남은 돌들마저 발로 걷어찼다. 혜진이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아이 하나가 혜진을 밀치자 혜진은 뒤로 넘어지며 팔꿈치를 찧었다. 이 쥐새끼들이. 강우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단숨에 거리를 좁혀 대장 아이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번쩍 들어올리자 아이는 허공에서 발버둥을 쳤다. 이거나. 으악. 사과해라. 당장. 강우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 같았다. 덩치 큰 아이는 강우의 살기에 눌려 오줌을 지릴 뻔했다. 다른 아이들은 기겁하여 도망칠 준비를 했다. 아저씨 누구예요? 우리 아빠가 촌장인데. 내 아비가 옥황상제라 해도 용서 없다. 사과하지 않으면 내 놈의 팔 하나를 부러뜨릴 것이다. 강우가 소나귀에 힘을 주려는 찰나였다. 아저씨, 안 돼요. 혜진이 달려와 강우의 다리를 잡았다. 놔주세요. 때리지 마요. 혜진아, 이놈들이 너를 모욕했다. 그냥 둘 수 없다. 스님이 그랬어요. 때리면 똑같은 사람 된다고. 쟤네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놔주세요, 제발. 혜진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강우는 그 눈물을 보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던 거지? 고작 아이들을 상대로 살수를 펼치려 하다니. 강우는 잡고 있던 아이를 툭 놓아주었다. 아이는 바닥에 뒹굴더니 엄마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다. 나머지 아이들도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꽁무니를 뺐다. 계곡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무너진 돌탑만이 처참하게 흩어져 있었다. 강우는 씩씩거리는 숨을 골랐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 하지만 혜진은 아무 말 없이 무너진 돌탑 앞으로 다가가 다시 돌을 하나씩 집어들었다. 괜찮냐? 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안 괜찮아요. 속상해요. 쟤네들 진짜 미워요. 그런데 왜 나를 말렸느냐? 내가 혼내줄 수 있었는데. 아저씨가 때리면 아저씨 마음이 또 와야 하잖아요. 피냄새 난다고 했잖아요. 혜진은 코를 훌쩍이며 돌을 쌓았다. 그리고 돌탑은 다시 쌓으면 돼요. 스님이 그랬어요. 무너지는 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이번에는 더 튼튼하게 쌓을 거예요. 혜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돌을 놓는 동작은 단호했다. 강우는 충격을 받았다. 5살 아이가 자신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고 있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폭력은 영혼을 갉아먹는다. 강우는 그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행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실천하고 있었다. 강우는 말없이 혜진의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가장 크고 튼튼한 돌을 골라 혜진에게 건넸다. 이걸 밑돌로 쓰자. 절대 무너지지 않게.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돌탑을 쌓았다. 완성된 돌탑은 이전 것보다 훨씬 웅장하고 견고했다. 소원 빌자. 혜진이 두 손을 모았다. 강우도 어색하게 두 손을 모았다. 이 아이가 부디 상처받지 않고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강우의 기도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타인을 위한 것이었다.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 혜진은 강우의 등에 엎여 잠이 들었다. 강우는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쫓기는 자의 삶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이 아이가 깨어있는 동안만큼은 세상의 잔인함을 보여주지 않으리라. 그러나 운명은 그들의 바람처럼 순탄치 않았다. 절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강우는 공기 중에 섞인 낯선 냄새를 맡았다. 기름 냄새, 그리고 매캐한 연기. 월명사의 하늘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강우는 혜진을 등에 업은 채 산길을 내달렸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그것은 오르막길 때문이 아니었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 그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살이 타는 냄새, 나무가 비명을 지르는 냄새였다. 아저씨 냄새 나요. 무서워요. 등 뒤에서 혜진이 칭얼거렸다. 아이의 작은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혜진에게 불냄새는 곧 죽음의 기억이었다. 강우는 이를 악물었다. 괜찮다. 별일 아닐 게다. 꽉 잡거라. 단숨에 일주문 앞까지 뛰어올랐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강우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월명사의 마당 한 구석, 겨울 내내 쓰려고 모아둔 장작 더미와 창고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불길은 미친 짐승의 혀처럼 날름거려 요사체 처마 끝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길 앞 마당 한가운데에 무광 스님이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주변을 검은 복면을 한 사내 10여 명이 에워싸고 있었다. 지난번 왔던 오합지졸 왈패들이 아니었다. 손에 든 무기는 번뜩이는 환도였고 서 있는 자세에는 빈틈이 없었다. 진짜 살수들이었다. 어서 놈을 내놓으시오, 스님. 부처님 자비도 좋지만 제 목숨 귀한 줄도 알아야지. 복면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칼끝은 무광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무광은 불길의 열기가 얼굴에 와닿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남의 집에 불을 질러놓고 손님을 내놓으라니. 예의를 밥 말아 드셨구만. 불부터 끄시오. 산신령 노하시겠소. 말귀를 못 알아먹는군. 늙은이라 귀가 먹었나? 놈이 올 때까지 이 절을 하나씩 태워주겠. 그만. 강우가 고함을 지르며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강우. 제 발로 기어왔군. 우두머리가 킬킬거렸다. 강우는 등 뒤에 혜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아이는 불타는 창고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으앙. 불이야. 불. 엄마. 엄마. 혜진이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과거의 기억이 현실을 덮쳐버린 것이다. 강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에게 이 지옥을 다시 보여주다니. 혜진아, 눈 감아. 귀 막고 저기 장독대 뒤로 가 있어. 어서. 강우의 호통에 혜진은 엉금엉금 기어서 장독대 뒤로 숨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고 불길 소리와 섞여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강우는 허리춤에서 아까 계곡에서 주워온 몽둥이 하나를 꺼내 들었다. 칼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예리한 검이었다. 내 목을 원하면 나만 치면 될 일이다. 어찌 신성한 곳에 불을 지르고 아이를 겁박하느냐. 시끄럽다. 내 놈 목을 가져가야 우리가 산다. 쳐라. 우두머리의 신호와 함께 10명의 살수가 동시에 달려들었다. 챙, 퍽. 난전이 시작되었다. 강우는 부상당한 몸이었지만 사력을 다해 싸웠다. 몽둥이로 칼을 쳐내고 파고드는 자의 명치를 걷어찼다. 그러나 중과부적이었다. 게다가 어깨에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 칼을 막을 때마다 격통이 밀려왔다. 살수 하나가 강우의 허벅지를 베고 지나갔다. 강우가 비틀거리자 다른 살수가 그의 등을 노리고 칼을 내리꽂았다. 피할 수 없는 타이밍이었다. 그 순간 휘잉 마이너스 탁. 어디선가 날아온 기왓장 조각이 살수의 칼날을 정확히 강타했다. 쨍그랑. 쇳길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살수의 칼이 궤적을 잃고 허공을 갈랐다. 누구냐? 살수들이 당황하여 주위를 둘러보았다. 대웅전 계단 위. 무광 스님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염주가 들려 있었고 발치에는 깨진 기왓장들이 놓여 있었다. 내 마당에서 피를 보지 말라 했거늘. 무광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지팡이는 없었다. 대신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염주를 팔목에 감더니
맨손으로 허공을 휘저었다. 스님, 물러나십시오. 놈들은 위험합니다. 강우가 소리쳤지만 무광은 들은 채도 않았다. 위험? 불장난하는 놈들이 더 위험하지. 내 오늘 이놈들의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놔야겠다. 살수들이 비웃었다. 눈먼 늙은이가 미쳤구나. 저놈부터 배워라. 살수 둘이 무광을 향해 쇄도했다. 서슬퍼런 칼날이 무광의 양 어깨를 노리고 날아들었다. 혜진이 장독대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숨을 멈췄다. 하지만 무광은 피하지 않았다. 칼이 몸에 닿기 직전 무광의 몸이 유령처럼 흐릿해졌다. 쓱. 그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칼날을 피했다. 아니, 피했다기보다는 칼날의 흐름을 타고 흘려보냈다. 그리고 이어진 동작은 너무 빨라 눈으로 쫓을 수 없었다. 퍽, 퍽. 무광의 손바닥이 살수들의 가슴팍을 가볍게 쳤다. 장타였다. 겉보기엔 솜방망이처럼 가벼워 보였으나 맞은 살수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허수아비처럼 날아갔다. 쿵, 쿵. 마당 저편으로 처박힌 살수들은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다. 정적이 흘렀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이 늙은이가. 우두머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공. 그것도 절정의 고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허공선물과 이화전목의 경지였다. 월명사주지 무광. 소문이 헛것이 아니었군. 전설의 맹인 검객이 여기 숨어 있었어. 우두머리가 이를 갈았다. 무광은 온매무새를 다듬으며 덤덤하게 말했다. 검객은 무슨. 나는 그저 마당 쓰는 청소부다. 너희들은 쓰레기니 마땅히 쓸어내야지. 무광의 무위에 눌린 살수들은 주춤거렸지만 물러설 기색은 아니었다. 그들도 임무를 실패하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처지였다. 다 같이 덤벼라. 늙은이다. 체력에는 한계가 있어. 우두머리의 외침에 남은 8명이 동시에 무광과 강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강우 처사. 자네는 왼쪽, 나는 오른쪽. 알겠습니다. 강우는 고통을 잊고 몽둥이를 휘둘렀다. 무광의 등장이 그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힘을 주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우는 거칠고 투박하게 적을 밀어붙였고 무광은 물 흐르듯 유려하게 적의 공격을 흘려내고 제압했다. 노스님의 손끝이 스칠 때마다 살수들의 관절이 꺾이거나 혈도가 눌려 맥을 못 추고 쓰러졌다. 하지만 문제는 불이었다. 전투가 길어지는 사이 창고에서 시작된 불길이 바람을 타고 요사체 쪽으로 옮겨붙기 시작했다. 안 돼. 혜진이 장독대 뒤에서 뛰쳐나왔다. 요사체 안에는 혜진이 아끼는 장난감 빗자루와 엄마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인 색동저고리가 있었다. 혜진아, 나오지 마. 강우가 소리쳤지만 살수 하나가 그 틈을 타 강우의 팔을 베었다. 강우가 주춤한 사이 살수 하나가 혜진을 향해 달려갔다. 아이를 인질로 삼으려는 속셈이었다. 요 쥐새끼 이리 와. 싫어. 저리 가. 혜진은 뒷걸음질 치다 우물가에 넘어졌다. 살수가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손을 뻗었다. 그때였다. 혜진의 손에 물이 가득 담긴 나무 바가지가 잡혔다. 불불을 꺼야 해. 혜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무서운 아저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이었다. 혜진은 살수를 향해 바가지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옆에 타오르는 불길을 향해 물을 뿌렸다. 촥! 물 한 바가지로는 어림도 없는 불길이었다. 하지만 치익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연기가 살수의 얼굴을 덮쳤다. 콜록, 객. 살수가 연기의 시야를 가려 멈칫했다. 그 틈을 놓칠 무광이 아니었다. 어린애를 건드리다니 갈 때까지 갔구나. 무광이 바닥에 떨어진 빗자루를 발로 차올렸다. 빗자루는 창처럼 날아가 살수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퍽! 소리와 함께 살수가 고꾸라졌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우두머리는 이를 갈았다. 퇴각한다. 불길이 더 커지면 놈들도 타 죽을 테니. 살수들은 쓰러진 동료들을 챙겨들고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비겁하고 빠른 도주였다. 거기 서라. 강우가 쫓아가려 했지만 무광이 가로막았다. 놔두거라.
불부터 꺼야 한다. 적들은 사라졌지만 더 큰 적이 남아 있었다. 화마였다. 혜진아, 물을 길어라. 네. 세 사람은 전투보다 더 치열하게 불과 싸웠다. 강우는 우물물을 길어 나르고 무광은 흙을 퍼서 불길을 덮었다. 혜진도 작은 바가지로 부지런히 물을 날랐다. 엄마 건드리지 마. 혜진은 울면서 물을 뿌렸다. 불길이 잦아들 때마다 아이의 울음소리도 조금씩 잦아들었다. 한 시즌이 시간이 지났을까? 새벽이 밝아올 무렵에야 불길은 잡혔다. 창고는 전소되었고 요사체 기둥 일부가 그을렸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막았다. 세 사람은 잿더미가 된 마당에 털썩 주저앉았다. 얼굴도 옷도 온통 검댕투성이었다. 혜진이 훌쩍거리며 까맣게 탄 창고를 바라보았다. 스님 쌀이 다 탔어요. 빗자루도 다 탔어요. 괜찮다. 사람은 안 탔으니 되었다. 쌀이야 탁발하면 되고 빗자루는 또 만들면 되지. 무광은 혜진을 끌어안고 다독였다. 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오지 않았더라면. 강우의 주먹 쥔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지금 당장. 강우가 몸을 일으켰다. 혜진이 화들짝 놀라 강우의 옷자락을 잡았다. 안 돼요. 가지 마요. 아저씨 가면 나쁜 놈들이 또 오면 어떡해요? 혜진아. 아저씨가 있으면 나쁜 놈들이 더 많이 온다. 아저씨는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야. 강우는 혜진의 손을 떼어냈다. 차가운 거절에 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거짓말쟁이. 약속했잖아요. 나랑 논다고 했잖아요.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 건강해라. 강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주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은 쓸쓸했고 그림자는 길었다. 그때 무광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로 갈 텐가? 세상 끝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놈들을 유인해서 이곳과 멀어지겠습니다. 자네가 가면 놈들이 이 절을 가만둘 것 같은가? 강우가 멈칫했다. 놈들은 내가 여기 없다는 걸 알면. 놈들은 악귀야. 자네가 없어도 분풀이로 이 절을 잿더미로 만들고도 남을 놈들이지. 그리고 자네 몸 상태를 보게. 지금 산을 내려가면 반나절도 못 가서 잡힐 걸세. 개죽음 당하고 싶은가?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제가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는데. 강우가 절규하듯 소리쳤다. 처음으로 토해내는 본심이었다. 무광은 천천히 걸어와 강우 앞에 섰다. 그리고는 지팡이로 강우의 가슴을 툭 쳤다. 비우라고 하지 않았나. 두려움도 비우고 죄책감도 비우게. 자네는 지금 도망치는 게 아니야. 자네 안의 지옥에서 도망치고 싶은 거지. 무광은 잿더미 속에서 타다 만 빗자루 하나를 주워들었다. 이 빗자루를 보게. 탔지만 아직 심지는 남아있어. 쓸 수 있단 말일세. 자네도 마찬가지야. 상처 입고 더러워졌지만 아직 쓸모가 있어. 무슨 쓸모 말입니까? 지키는 쓸모. 도망치지 말고 싸우게. 밖에서 싸우지 말고 여기서 지키면서 싸우게. 그게 자네 업을 씻는 유일한 길일세. 강우는 흔들리는 눈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수검댕이 된 얼굴로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자신을 바라보는 아이. 저 아이를 두고 갈 수 있을까? 저 아이가 불타는 절 안에서 비명 지르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 아니, 그건 죽기보다 싫었다. 강우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스님, 가르쳐 주십시오. 칼로 베는 법 말고 지키는 법을. 이 아이를, 이 절을 지킬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무광이 빙그레 웃었다. 검댕 묻은 얼굴 사이로 하얀 이가 드러났다. 밥값 하려면 꽤 힘들 게야. 각오하게나. 화재 사건 이후 월명사의 일상은 달라졌다. 아니, 더 단단해졌다. 아침이면 혜진과 강우는 나란히 마당에 섰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불에 탄 흔적이 흉터처럼 남아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 혜진아, 오늘은 무슨 그림을 그릴까? 오늘은 호랑이. 나쁜 놈들이 얼씬도 못하게 무서운 호랑이. 좋다. 아주 크고 무서운 놈으로 그려보자. 강우의 빗질은 이제 제법 능숙해졌다.
검기를 뿜어내던 살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분한 정기가 자리 잡았다. 그는 빗자루를 움직이며 호흡을 골랐다. 들숨에 번뇌를 들이마시고 날숨에 집착을 내뱉었다. 오후가 되면 무광의 특별 수련이 시작되었다. 검을 버려라. 무광의 첫 가르침이었다. 검을 버리라니요? 놈들이 칼을 들고 오는데 맨손으로 싸우란 말씀입니까? 칼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다. 살생의 도구로는 지킬 수 없다. 상대를 베면 원한이 남고 원한은 또 다른 칼을 부른다. 끊어내려면 베지 말아야 한다. 무광은 강우에게 긴 봉 하나를 던져주었다. 끝이 뭉툭한 나무봉이었다. 이걸로 빗자루질하듯 싸우게. 상대를 쓰레기라 생각하고 마당 밖으로 쓸어내는 게야. 죽이지 않고 제압하는 것. 그것이 활인검보다 더 높은 활인봉일세. 강우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평생 급소를 찌르고 목을 베는 훈련만 해온 그에게 힘을 조절하여 상대를 제압만 한다는 것은 살인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아니야. 아저씨, 똥 싸다 끄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쭉 밀라고요. 혜진이 옆에서 훈수를 두었다. 아이는 꼬마 조교가 되어 강우의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혜진 조교님 이렇게 말입니까? 그렇지. 엉덩이에 힘 딱 주고. 강우는 땀을 뻘뻘 흘리며 봉을 휘둘렀다. 혜진의 웃음소리가 응원가처럼 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광 스님이 강우를 불렀다. 강우야. 내 이름 강에 내리는 비라고 했지. 그렇습니다. 비가 강에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강물에 섞여 하나가 되지요. 그래. 너는 이제 살수강우가 아니다. 너는 월명사의 처사다. 과거의 너는 죽었고 지금의 너는 이 강물에 섞여 흘러가는 물방울이다. 무광은 서랍에서 낡은 승복 한 벌을 꺼내주었다. 회색빛 무명옷. 피냄새 나는 도포 대신 입으라는 뜻이었다. 입거라. 이제 밥값은 이 옷이 해줄 게다. 강우는 옷을 받아들었다. 거칠지만 따뜻한 감촉. 그는 낡은 도포를 벗어 던지고 승복으로 갈아입었다. 방에서 나온 강우를 보고 혜진이 박수를 쳤다. 우와, 아저씨 이제 진짜 스님 같다. 머리만 깎으면 되겠다. 머리는 좀 받아오.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강우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밝았다. 그놈들이 다시 오겠지요? 강우가 나지막이 물었다. 오겠지.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겨울이 오면 눈이 오듯이 인연도 악연도 때가 되면 오는 법이다. 무광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걱정 마라. 바닥이 더러워지면 쓸면 되고 무너지면 다시 쌓으면 된다. 우리가 함께 있는 한 꽃비는 바닥에 쌓이지 않는다. 그저 흐를 뿐이지.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렵지 않았다. 옆에는 지혜로운 스승이 있고 앞에는 지켜야 할 맑은 영혼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는 살인검 대신 세상을 쓰는 빗자루가 들려 있었다. 그날 밤 강우는 꿈을 꾸었다. 피바다가 아닌 벚꽃이 만발한 마당에서 혜진과 함께 춤을 추는 꿈을. 꿈속에서 그는 웃고 있었다. 아주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지나고 산사에는 짙은 녹음이 내려앉았다. 벚꽃이 진 자리에 무성한 나뭇잎들이 그림자를 드리웠고 매미 소리가 수행자들의 독경 소리와 경쟁하듯 울려 퍼졌다. 월명사의 뒷산 대나무 숲.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우는 눈을 검은 천으로 가린 채 대숲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빗자루 대신 어른 팔뚝만한 굵기의 대나무 봉이 들려 있었다. 들으려 하지 말고 느껴라. 귀는 속일 수 있어도 기운은 속일 수 없다. 무광 스님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스님은 멀찍이 떨어진 바위에 앉아 찻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강우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시야가 차단되자 공포심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살수 시절에는 어둠이 친구였으나 지금은 무방비 상태의 먹잇감이 된 기분이었다. 바스락. 왼쪽? 아니, 오른쪽인가? 강우가 봉을 휘둘렀다. 휙. 봉은 허공을 갈랐다. 아무것도 없었다. 바람이 대나무 잎을 스치는 소리였을 뿐이다. 틀렸다.
내 놈의 살기가 너무 강해 바람 소리조차 적으로 만드는구나. 어렵습니다, 스님. 보이지 않는데 어찌 피하고 막습니까? 나는 평생을 보지 않고 살았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지만 때로는 마음을 가리는 커튼이기도 하지. 눈에 보이는 형상에 집착하면 칼끝만 쫓게 된다. 칼을 쥔 자의 호흡을 읽어라. 그때였다. 타닥. 미세한 파열음. 강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봉을 뒤로 찔러 넣었다. 으악. 아저씨 똥멍청이. 혜진의 비명소리. 강우가 황급히 안대를 벗어보니 혜진이 엉덩이를 문지르며 울상을 짓고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도토리가 들려 있었다. 혜진아, 괜찮냐? 아니, 안 괜찮아요. 내가 도토리 줬는데 왜 때려요? 미안하다. 적인 줄 알고. 지 아저씨는 겁쟁이야. 도토리가 뭐가 무섭다고. 혜진은 입을 삐죽거리며 강우에게 다시 도토리를 던졌다. 강우는 얼떨결에 그것을 받아들었다. 무광이 껄껄 웃었다. 보아라. 5살 아이의 장난 하나 구분하지 못해서야 어찌 지키는 칼을 쓰겠느냐. 면목 없습니다. 혜진아, 다시 한번 던져보거라. 이번에는 아저씨가 맞추지 않게 살살. 혜진은 신이 나서 주머니에 가득 담아온 도토리와 조약돌을 꺼냈다. 공격이다. 받아라 약. 후두둑. 조약돌이 비오듯 쏟아졌다. 강우는 다시 안대를 썼다. 이번에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썼다. 도토리다. 적의 암기가 아니다. 아이의 장난이다. 살기를 거두자 신기하게도 소리가 구분되기 시작했다. 바람 소리와 아이의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조약돌이 날아오는 공기의 파동. 탁! 강우는 봉을 살짝 들어 날아오는 도토리 하나를 쳐냈다.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톡하고 튕겨나가는 경쾌한 소리가 났다. 탁 타닥 톡. 강우의 봉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힘으로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는 물체의 궤적을 살짝 틀어주는 움직임. 마치 빗자루로 낙엽을 쓸어 담듯 부드러운 곡선이었다. 혜진이 던진 돌멩이들이 강우의 발치에 얌전하게 쌓였다. 우와, 아저씨 등에 눈 달렸어? 혜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했다. 강우는 천천히 안대를 벗었다. 땀범벅이 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빗자루를 잡는 마음이 무엇인지. 무광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고 나도 다치지 않는 것. 그것이 공존이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세상에는 도토리만 던지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다. 진짜 독을 품은 뱀들이 오고 있다. 무광의 시선이 산 아래 마을을 향했다. 그의 굳게 닫힌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산 아래 마을 주막. 평소라면 밭일을 마친 농부들이 막걸리 한 사발에 시름을 털어놓느라 시끌벅적했을 곳이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모든 시선이 한 사내에게 쏠려 있었다. 창가 쪽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는 사내. 나이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창백하리 많지 하얀 피부에 가느다란 눈매를 지녔다. 그는 선비처럼 고운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허리춤에는 칠흑같이 검은 검집의 장검이 매달려 있었다. 그의 이름은 조윤. 무림에서는 독설 혹은 뱀의 혈아 불리는 자였다. 그는 칼보다 말로, 무력보다 계략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살수 집단 무연당의 책사였다. 이복의 주모. 조윤이 나지막이 불렀다. 주모는 화들짝 놀라며 다가갔다. 네네. 날이 뭐 필요한 거라도. 이 근처 월명사라는 절에 대해 듣고 싶소. 주막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월명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곳이었다. 가난한 이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아픈 이를 치료해주는 무광 스님은 살아있는 부처나 다름없었다. 아이고, 그 절은 왜 찾으십니까 하요? 워낙 산세가 험하고 스님이 꼬장꼬장하셔서 볼 것도 없는데. 주모가 둘러댔다. 조유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웃었다. 뱀이 먹이를 앞에 두고 짓는 미소 같았다. 볼 게 없다라. 내 듣기로는 그 절에 아주 재미있는 손님이 숨어들었다던데. 덩치가 크고 어깨에 상처가 있는 사내 말이요. 구석에서 국밥을 먹던 나무꾼이 움찔했다. 며칠 전 산에서 장작을 패다가
웬 험상궂은 사내가 동자승과 함께 돌탑을 쌓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조유는 그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짤그랑. 묵직한 소리였다. 그 사내는 역병을 몰고 다니는 자요. 역병이라니요? 그가 머무는 곳마다 피바람이 불고 마을이 불타지. 내가 여기까지 온 건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요. 혹시라도 그를 숨겨주거나 돕는다면 이 마을도 무사하지 못할 거요. 조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협박이었다. 게다가 그 절의 늙은 중이 그 사내와 한패라더군. 밤마다 여자들을 납치해 제물로 바친다는 소문도 있고. 말도 안 돼. 무광 스님이 그럴 리가. 한 농부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조윤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지. 겉으로는 부처님을 찾으면서 속으로는 악귀를 키우는 땡중들이 어디 한둘인가. 조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택하시오. 그들과 어울려 함께 불탈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도와 마을을 지킬 것인지. 조윤이 주막을 나간 뒤 마을에는 불신이라는 독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절에서 큰 불이 났었잖아. 맞아. 밤중에 비명소리도 들렸다던데. 그 낯선 사내 눈빛이 살인자 같았어. 공포는 전염병보다 빨랐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월명사는 더 이상 자비의 도량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월명사의 식량 창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화재로 쌀독이 깨진 탓도 있었지만 정기적으로 올라오던 마을의 공양미가 끊긴 탓이 컸다. 쌀이 없네요. 혜진이 텅 빈 뒤줄을 긁으며 시무룩하게 말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마을에 가서 탁발을 좀 해오지요. 강우가 삿갓을 눌렀으며 일어섰다. 아니, 자네는 가지 말게. 내가 다녀오마. 무광 스님이 말렸다. 하지만 강우는 고개를 저었다. 스님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승복을 입었으니 제 몫을 해야지요. 얼굴은 가리고 다녀오겠습니다. 강우는 빗자루 대신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갔다. 혜진이 나도 갈래. 하며 따라 나섰다. 강우는 망설였지만 혼자 두는 것보다 곁에 두는 게 안전할 것 같아 허락했다. 마을 장터에 도착했을 때 강우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평소라면 반갑게 인사하던 상인들이 그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거나 황급히 가게 문을 닫았다. 아저씨, 사람들이 왜 그래요? 우리 냄새나요? 혜진이 강우의 옷자락을 잡고 속삭였다. 강우는 삿갓 아래로 주위를 살폈다. 저게 명백한 적대감이 느껴졌다. 그가 쌀가게 앞에 멈춰 섰을 때였다. 썩 꺼져라. 재수 없는 중놈들. 쌀가게 주인이 소금을 뿌렸다. 촥. 하얀 소금이 강우의 승복과 혜진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아이고 따거. 혜진이 눈을 비볐다. 소금이 눈에 들어간 모양이었다. 주인장, 이게 무슨 짓이오? 강우가 울컥하여 소리쳤다. 무슨 짓? 내 놈들이 한 짓을 생각해라. 살인마를 숨겨주고 마을에 저주를 퍼붓는다며? 썩 꺼져. 너희들한테 팔살 따윈 없다. 그게 무슨... 강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억울함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모욕당하는 건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스님과 이 아이까지 매도당하는 건 참을 수 없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돌멩이 하나가 날아왔다. 퍽! 강우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다.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죽여라. 악귀를 쫓아내라. 저를 불태워라. 누군가의 선동에 흥분한 마을 사람들이 돌과 오물을 던지기 시작했다. 강우는 혜진을 품에 꼭 안고 웅크렸다. 혜진아, 고개 들지 마. 꽉 잡아. 등 위로 돌멩이들이 쏟아졌다. 퍽, 퍽, 퍽. 아팠다. 칼의 베이는 고통과는 다른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었다. 내가 지키려던 사람들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진다. 이것이 내가 치러야 할 업보인가. 강우의 손이 꿈틀거렸다. 지게에 꽂아둔 지팡 이봉을 잡고 싶었다. 이들을 쓸어버리고 싶었다. 저기서 비웃고 있는 선동꾼의 목을 베고 싶었다. 살생의 도구로는 지킬 수 없다. 무광 스님의 목소리가 뇌리에 울렸다.
강우는 이를 악물어 피를 냈다. 참아야 한다. 여기서 힘을 쓰면 스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된다. 나는 살수가 아니다. 나는 빗자루다. 그만들 하시오.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장터를 울렸다. 돌팔매질이 멈췄다. 강우가 고개를 들어보니 마을 촌장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아무리 미워도 스님들이다. 천벌을 받으려고 이러는가. 하지만 촌장님 저놈들이 시끄럽다. 썩 물러가지 못해. 촌장의 호통에 사람들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다. 촌장은 강우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경멸, 두려움, 그리고 일말의 연민. 젊은 스님, 그리고 꼬마 스님.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오. 촌장 어르신, 저희는 쌀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굶고 있습니다. 강우가 간청했다. 촌장은 한숨을 내쉬며 품에서 주먹만 한 떡 덩어리 2개를 꺼내 혜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게 마지막 정이오. 다시는 마을에 내려오지 마시오. 다음엔 나도 막지 못하오. 강우는 피 묻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강우는 혜진을 업고 도망치듯 산을 올랐다. 등 뒤로 따가운 시선들이 비수처럼 꽂혔다. 산 중턱에 이르러서야 강우는 걸음을 멈췄다. 아저씨 피나요. 혜진이 고사리 손으로 강우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아이의 손수건은 촌장이 준 떡을 싸고 있던 헝겊이었다. 괜찮다. 나는 괜찮아. 강우는 혜진을 내려놓고 바위에 기대 앉았다. 서러움이 북받쳤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왜 사람들이 우릴 미워해요? 혜진이 울먹였다. 잘못한 건 없다. 다만 오해가 쌓인 게지. 먼지가 쌓이듯이. 그럼 빗자루로 쓸면 되잖아요. 그래. 사람 마음의 먼지는 빗자루로 쓸기가 참 어렵구나. 강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때 숲속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하얀 비단옷을 입은 사내 조윤이었다. 감동적이군요. 천하의 살수 강우가 돌팔매질을 견디다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다 되었소. 강우가 벌떡 일어났다. 본능이 경고했다. 이자는 고수다. 그것도 아주 위험한 놈이다. 누구냐? 마을 사람들을 선동한 게 내 놈이냐? 선동이라니.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요. 당신이 있는 곳엔 죽음이 따른다는 진실. 조윤은 부채를 촥 펴며 비웃었다. 무연당의 조윤이라 하오. 당신의 목을 가지러 왔지. 하지만 그냥 죽이면 재미없지 않소? 그래서 내기를 하나 제안하려 하오. 내기? 사흘 뒤 보름달이 뜨는 밤. 내 부하들이 저를 찾을 거요. 당신이 그들을 막아낸다면 우리는 물러가겠소. 하지만 막지 못한다면 그 절의 늙은 중과 이 꼬마는 당신이 보는 앞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을 거요. 강우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지금 여기서 내 놈의 목을 베면 그만이다. 강우가 지팡이를 잡고 쇄도했다. 하지만 조윤은 가볍게 몸을 날려 나뭇가지 위에 착지했다. 경공술이 기가 막혔다. 성격 급하긴. 지금 싸우면 당신 옆에 꼬마가 다칠 텐데. 내 부하들이 숲속에 매복해 있거든. 조윤이 손가락을 튕기자 숲속 곳곳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일렁였다. 강우는 멈칫했다. 혜진을 지켜야 했다. 사흘 뒤다. 목을 씻고 기다려라. 그리고 빗자루질 연습이나 더 해두는 게 좋을 거야. 피를 쓸어 담으려면. 조윤은 웃음소리를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강우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사흘 뒤면 최정의 살수들이 들이닥친다. 마을은 적이 되었고 도망칠 곳은 없다. 아저씨 나쁜 사람 같어요? 혜진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강우는 떨리는 손으로 혜진을 안아 올렸다. 그래. 갔어. 하지만 곧 다시 올 거야. 그럼 어떡해요? 호랑이 그림 그려놓을까요? 강우는 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결심했다. 아니, 그림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진짜 호랑이가 되어야 한다. 절로 돌아온 강우는 무광 스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무광은 덤덤하게 차를 마셨다. 조윤이라 무연당의 독사가 움직였구나. 스님 피해야 합니다. 이번엔 규모가 다릅니다.
제가 미끼가 되어 유인하겠습니다. 그 사이 스님과 혜진이는 다른 절로. 앉거라. 무광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그리고 내가 유인한다고 그들이 속을 것 같으냐? 그들의 목표는 너지만 수단은 우리다. 내가 도망치면 그들은 우리를 인질 삼아 너를 불러낼 것이다. 그럼 어찌합니까?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광은 찻잔을 내려놓고 방구석에 있던 낡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쇠로 만든 둥근 고리들이 들어있었다. 이게 뭡니까? 염주다. 쇠로 만든 염주. 무광은 쇠염주를 강우의 대나무 봉량 끝에 끼워주었다.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 움직일 때마다 찰랑거리겠지. 그 소리는 내 위치를 적에게 알리는 신호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 마음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경종이 될 것이다. 무광은 강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강우는 꿰뚫리는 기분을 느꼈다. 강우야, 너는 아직도 칼을 버리지 못했다. 위기의 순간이 오면 내 손은 본능적으로 살수를 펼치려 할 것이다. 이 쇠염주 소리가 들릴 때마다 깨달아라. 나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깨우는 자라고. 강우는 묵직해진 봉을 들어보았다. 찰랑찰랑. 쇠소리가 맑게 울렸다. 이것은 무기인가 악기인가. 남은 이틀 동안 월명사는 요새로 변했다. 하지만 벽을 쌓거나 함정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청소를 했다. 마당의 돌부리를 치우고 낙엽을 쓸어내고 기둥을 닦았다. 스님, 저기 오는데 청소가 무슨 소용입니까? 강우가 물었다. 전장은 낯설어야 하지만 도량은 익숙해야 한다. 내 발바닥이 기억하는 흙의 감촉, 내 손이 기억하는 바람의 방향.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적들은 낯선 곳에서 헤맬 것이나 우리는 안방에서 춤을 추듯 싸울 것이다. 마지막 날 밤. 보름달이 떠올랐다. 달빛이 너무 밝아 마당의 티끌 하나까지 보일 정도였다. 혜진은 잠들지 못하고 마루에 나와 앉았다. 아저씨, 내일 나쁜 사람들 오죠? 그래. 이거 가져가요. 혜진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다. 아끼던 색동저고리 끈이었다. 이게 뭐냐? 엄마 냄새나는 끈이에요. 이거 묶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저씨 봉에 묶어요. 강우는 목이 메었다.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부적을 받은 것이다. 그는 쇠염주 아래에 색동끈을 단단히 묶었다. 투박한 무기에 알록달록한 끈이 달리니 우스꽝스러웠지만 강우에게는 천하제일의 명검보다 든든했다. 고맙다 혜진아. 이 끈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너를 다치게 하지 않으마. 강우는 봉을 들고 일주문 앞에 섰다. 무광 스님은 대웅전 안에 앉아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탁탁탁탁. 목탁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산사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숲속에서 수십 개의 검은 그림자가 안개처럼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조윤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들려왔다. 청소는 끝났나? 이제 피로 칠갑을 할 시간이다. 강우는 봉을 고쳐 잡았다. 찰랑. 쇠염주가 울렸다. 어서 오시오. 쓰레기들이여. 강우의 눈빛이 변했다. 살기가 아닌 맑고 깊은 호수 같은 눈빛으로. 죽여라. 조윤의 짧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검은 그림자 20개가 일주문을 넘어 쇄도했다. 그들은 발소리를 죽인 채 지면을 스치듯 날아왔다. 흡사 밤안개가 밀려오는 듯한 형상이었다. 강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찬 공기가 들어오자 머리가 맑아졌다.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바람에 날려온 낙엽이다. 첫 번째 자객의 검이 강우의 목을 노리고 들어왔다. 번개 같은 찌르기였다. 찰랑. 강우의 봉이 부드러운 원을 그리며 자객의 검을 감아 돌렸다. 챙강. 검이 튕겨나가는 반동을 이용해 강우는 봉의 끝으로 자객의 명치를 톡 하고 밀어냈다. 타격이 아닌 밀어냄이었다. 하지만 내공이 실린 그 부드러움은 거센 파도와 같았다. 크역. 자객은 허공으로 붕 떠올라 마당 밖 풀숲으로 굴러떨어졌다. 하나. 강우가 나지막이 세었다. 곧이어 3명의 자객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상단, 중단, 하단을 동시에 노리는 합공이었다.
피할 곳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강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봉을 수직으로 세워 회전시켰다. 좌악! 봉 끝에 매달린 쇠염주들이 원심력에 의해 팽팽하게 펴지며 회전했다. 쇠염주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굉음처럼 울렸다. 타다다닥. 자객들의 검이 회전하는 쇠염주에 부딪혀 튕겨나갔다. 강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봉을 낮게 휘둘렀다. 쓸어낸다. 그의 봉은 자객들의 발목을 걷어차는 대신 다리 사이의 중심을 무너뜨렸다. 빗자루로 바닥을 쓸 듯 쭉 밀어내자 3명의 자객은 엉덩방아를 찌으며 뒤로 나뒹굴었다. 으윽, 이놈의 힘이. 자객들은 당황했다. 뼈를 부러뜨리거나 살을 베는 공격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마치 거대한 빗자루에 의해 강제로 청소당하는 기분이었다. 찰랑찰랑. 강우가 움직일 때마다 쇠염주 소리가 리듬처럼 울렸다. 그 소리에 맞춰 대웅전에서 들려오는 무광 스님의 목탁 소리가 겹쳐졌다. 딱딱딱딱. 기묘한 이중주였다. 목탁 소리가 심장 박동을 조율하고 쇠염주 소리가 적의 살기를 흩트려 놓았다. 강우의 봉 끝에 매달린 해진의 색동끈이 달빛을 받아 나비처럼 팔랑거렸다. 살벌한 전장에서 홀로 피어난 꽃처럼. 젠장. 놈의 기세에 밀리지 마라. 그물을 쳐라. 자객들이 대열을 바꾸었다. 그들은 강우를 둥글게 포위하고 쇠사슬이 달린 그물을 던지기 시작했다. 철컹. 사방에서 날아온 쇠그물이 강우의 봉을 올감했다. 강우가 뿌리치려 했지만 5명의 자객이 동시에 그물을 잡아당기는 힘은 엄청났다. 잡았다. 팔을 잘라라. 그물이 팽팽해지자 다른 자객들이 강우의 빈틈을 노리고 뛰어들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그때 나무 위에 앉아 구경하던 조윤이 비릿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강우야, 내가 지키려는 게 고작 저 썩은 절간이냐? 아니면 내 죄책감이냐? 조윤의 목소리에는 내공이 실려 있어 고막을 파고들어 뇌를 흔들었다. 전음이었다. 내 동료들이 죽을 때 비명을 기억하나? 살려줘, 강우야. 그들이 지금 내 등 뒤에 서 있군. 피를 흘리며 너를 보고 있어. 강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찰나의 순간 환영이 보였다. 불타는 전장에서 죽어간 동우의 얼굴. 그 틈을 타 자객의 검이 강우의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갔다. 붉은 선혈이 튀었다.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의 동요였다. 내 놈은 살수다. 피를 먹고 사는 짐승이지. 승복을 입는다고 내 본성이 사라질 것 같으냐? 넌 결국 다시 살인을 하게 될 거야. 지금 나를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났지 않느냐? 조윤은 부채를 접으며 땅으로 내려왔다. 그는 강우에게 다가오지 않고 대신 요사체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곳에는 겁에 질린 혜진이 숨어 있었다. 저 꼬마의 목을 베면 내가 다시 예전의 광견으로 돌아올까? 안 돼. 강우가 포효했다.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눈앞이 붉게 변했다. 쇠그물을 잡은 손에 핏줄이 섰다. 죽여야 해. 저놈을 죽여야 해. 그래야 끝난다. 강우의 봉에서 묵직한 살기가 피어올랐다. 활인의 기운이 사라지고 살인의 귀기가 덮쳐왔다. 그때였다. 따앙 마이너스. 대웅전에서 들려오던 목탁 소리가 멈추고 대신 벼락 같은 죽비 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강우야. 쇠염주 소리를 들어라. 무광 스님의 일갈이었다. 강우는 흠칫하며 자신의 봉을 바라보았다. 봉 끝에서 떨리고 있는 쇠염주. 찰랑. 찰랑. 그리고 그 아래 묶인 때 묻은 색동끈. 아저씨, 이거 묶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혜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강우는 숨을 멈췄다. 붉게 물들었던 시야가 서서히 원래의 색을 되찾았다. 그는 쇠그물을 힘으로 당기는 대신 그물의 결을 따라 몸을 회전시켰다. 나는 짐승이 아니다. 강우가 봉을 축으로 팽이처럼 돌았다. 자객들이 당기던 힘이 역이용되어 그들이 오히려 강우 쪽으로 빨려 들어왔다. 콱광. 강우는 빨려 들어온 자객들의 중심을 봉으로 쳐서 서로 부딪히게 만들었다. 자객들은 엉켜서 떼굴떼굴 굴렀다. 그물이 풀렸다.
강우는 자유로워진 봉을 들고 조윤을 가로막았다. 그 아이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면 내 빗자루가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조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심리전이 통하지 않았다. 제법이군. 허나 말장난은 끝이다. 조윤이 허리춤에서 장검을 뽑았다. 검신이 뱀처럼 구불구불한 사검이었다. 검날에는 푸르스름한 독이 발려 있었다. 죽어라. 조윤의 검은 빨랐다. 아니, 기괴했다. 검이 찌르는 궤도가 휘어져 들어와 방어하기가 까다로웠다. 강우는 봉으로 막았지만 검끝이 봉을 타고 넘어와 손목을 노렸다. 치익. 독이 묻은 검날이 강우의 소매를 스쳤다. 옷감이 검게 타들어갔다. 피해라. 독검이다. 강우는 뒷걸음질 쳤다. 조윤은 쉴 새 없이 몰아쳤다. 찌르고 베고 휘감았다. 강우는 방어하느라 급급했다. 봉은 나무였고 상대는 명검이었다. 부딪힐 때마다 봉이 깎여나갔다. 하하. 빗자루로 칼을 맞겠다고. 어리석은 놈. 조윤이 결정적인 일격을 날렸다. 강우의 목을 노리는 쾌검. 피할 공간이 없었다. 그 순간 강우는 눈을 감았다. 대나무 숲에서의 수련. 눈을 감아야 보인다. 칼을 보지 말고 흐름을 읽어라. 바람의 소리. 조윤의 호흡. 검이 공기를 가르는 파동. 보였다. 뱀의 머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강우는 봉을 들어 올리는 대신 바닥을 향해 내리찍었다. 쿵. 지면을 강타하는 진동. 그 충격으로 바닥에 쌓여있던 흙먼지와 모래알들이 확 솟구쳐 올랐다. 뭐? 조윤의 시야가 흙먼지에 가려졌다. 찰나의 틈. 강우는 봉을 빗자루처럼 눕혀 조윤의 하체를 휩쓸었다. 비켜라, 이 더러운 것아. 촤악. 단순한 타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당의 오물을 대문 밖으로 쓸어내는 거대한 기운이었다. 봉이 조윤의 발목을 낚아채는 순간 강우는 봉의 탄력을 이용해 그를 허공으로 띄워 올렸다. 조윤의 몸이 붕 떴다. 균형을 잃은 그의 눈에 둥근 보름달이 들어왔다. 이럴 수가. 강우는 공중에 뜬 조윤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하지만 그것은 찌르기도 베기도 아니었다. 봉의 넓은 면으로 조윤의 엉덩이와 허리춤을 탁 하고 쳐서 멀리 날려보내는 동작이었다. 썩 꺼져라. 퍼. 조윤은 비명과 함께 담장 너머 까마득한 낭떠러지 쪽 숲으로 날아갔다. 그가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우당탕탕. 독검이 바닥에 뒹굴었다. 주인 잃은 칼은 그저 위험한 고철일 뿐이었다. 나머지 자객들은 얼어붙었다. 그들의 우두머리, 무연당의 책사 조윤이 빗자루질 한 번에 날아가 버렸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더 쓸릴 테냐 아니면 제 발로 나가겠느냐. 강우가 봉을 바닥에 쿵 찍으며 물었다. 그의 뒤로 무광 스님이 걸어 나왔다. 쓰레기통은 저쪽이다만. 무광이 손가락으로 일주문 밖을 가리켰다. 자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다친 동료들을 부축해 황급히 도망쳤다. 그들의 뒷모습은 패배 자라기보다 호랑이 굴에서 도망치는 토끼떼 같았다. 전투가 끝났다. 강우는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과 먼지 그리고 약간의 피로 뒤덮여 있었다. 아저씨. 요사체 문이 열리고 혜진이 달려나왔다. 아이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와 강우의 품에 안겼다. 이겼어? 나쁜 놈들 다 갔어? 그래. 다 갔다. 빗자루로 싹 쓸어버렸다. 강우는 혜진을 안아주며 웃었다. 팔이 욱신거렸지만 아이의 체온이 진통제보다 효과가 좋았다. 무광 스님이 다가와 강우의 어깨를 짚었다. 수고했다. 오늘 내 빗자루 소리는 아주 막더구나. 스님의 목탁 소리 덕분입니다. 혼자라면 못했을 겁니다. 허허 겸손은. 그런데 내 마당이 또 엉망이 되었구나. 저 흙먼지를 어찌할꼬. 무광이 혀를 찼다. 마당은 싸움의 흔적으로 패이고 어지럽혀져 있었다. 치워야지요. 날이 밝으면. 세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동이 트는 것을 지켜보았다. 붉은 해가 산등성이 위로 고개를 내밀자 밤새 공포에 떨었던 산사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아저씨,
왜? 조윤인가 그 아저씨 죽었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우는 담장 너머 숲을 바라보았다. 아니, 죽지 않았을 게다. 똥통에 빠진 것처럼 좀 아프고 냄새는 나겠지만. 다행이다. 다행이라고? 그놈은 나쁜 놈인데? 그래도 죽으면 슬프잖아요. 엄마가 없잖아요. 그 아저씨도 엄마가 있을 텐데. 혜진의 말에 강우는 말문이 막혔다. 적의 어머니까지 걱정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 아닐까? 그래. 내 말이 맞다. 살아서 개과천선하길 빌어야지. 아침 공양 시간이 되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소박한 밥상. 하지만 그 맛은 어느 때보다 달았다. 식사를 마친 강우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봉에서 쇠염주를 빼고 다시 쌀이비를 끼웠다. 사각사각. 강우가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혜진도 작은 빗자루를 들고 뒤따랐다. 무광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그 소리를 감상했다. 스님, 오늘은 무슨 그림 그릴까요? 혜진이 물었다. 오늘은 해를 그려보자꾸나. 어둠을 몰아내는 아주 크고 밝은 해를. 강우와 혜진은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바람이 불어 벚나무 잎을 흔들었다. 초록색 잎사귀 하나가 팔랑거리며 떨어져 강우가 쓸어놓은 깨끗한 바닥 위에 내려앉았다. 강우는 그것을 치우지 않았다. 그저 바라보았다. 끝이 없는 일. 하지만 그래서 아름다운 일. 꽃비는 바닥에 쌓이지 않는다. 그저 우리네 삶처럼 흐르고 또 흐를 뿐이다. 강우의 빗자루가 춤을 추듯 다시 움직였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빗자루로 깨끗이 쓸어내고 싶은 무거운 기억이 있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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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세요.